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 인간과 관련하여 하시는 어떤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거에 의한 인류 구속의 섭리에 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묵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살아가는 생명, 살아가는 명령은 우리가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전달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길은,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그 길은 자신의 세상적인 정욕을 다스려야 하는 길이고 그러기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약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사단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대단하다. 너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꾸 속이는 말로 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철저히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며 때로는 환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이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갈 때 자신의 생명의 불길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겪는 모든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작은 소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대략적인 결론을 맺고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고백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이곳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우쳐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또 알아야 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주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대요. 그들이 예수로부터 얻고자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깨닫고 고백하라는 메시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오신 그 권세 중에서 선지자라는 그것도 일부를 그 겉모습,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선지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행위율법으로 드러난 우리의 원죄 문제, 이로 인해 스스로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마지막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 예수와 연합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의 힘은 이 땅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것과 또 영적인 모든 영역에 힘을 미치는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제사장까지는 뭐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이 땅에서 왜 영적인 것에서 이렇게 전부 휘둘렸고 죽어가는지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 세우고 뭐부터 했습니까?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 두지 셋지 보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 약한 자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에 묶인 자를 치료하고.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이 조금씩 주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을 했는데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왜 안 믿어? 왜 다 죽어가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에 연합한 다음에 이게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데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이룬 자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운 자이고 이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의 주님이 머리로 계시면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우리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복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주님이 계속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큰 표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보이는 메시아라는 표적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 보는 병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안 보던 자를 보게 하는 것. 그들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 보시면 이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표적들이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늘의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바로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이 꾸짖는 내용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요나의 표적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표적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가 혹여 이런 우를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지 않고 종교인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구하면서 표적을 구하지는 않는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정욕의 표적을 내어놓으라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지 않는지, 그런 종교인들은 아닌지 잠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적인 표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표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있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세상적인 표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사정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그 복의 수준에 맞게 표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세상 정욕을 따라서 먼저 가버리는데 하나님부터 은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무슨 복이 오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해 감사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고 그로 인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으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이 아니고 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 그쪽이죠.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걷고 있음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받는 성전 유지를 목적으로 받는 세금, 1년에 한 번씩 걷었는데 반세계. 이 세계는 성전세를 걷기 위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죠. 이 반세계는 뭐냐면, 자, 로마의 화폐로 보면 드라크마가 나와요.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두 드라크마죠. 그래서 이제 즉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그건 데나리온이 나와요. 두 데나리온. 그게 두께가 뭐냐면 장정 하나에 하루 폼싸게. 아무리 못 봐도 장정이 10만 원은 받죠. 좀 있으면 25만 원까지도 받고 그러는데 기술이 있으면 보통 한 15만 원 받는다고 해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우리 보면 건물 토지 뭐 이거 세금 여러 가지 세금 내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뭐 많은 돈은 아니죠. 근데 성전에만 내는 돈으로서 상당히 큰 돈이죠.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성전으로만 내는 것으로서. 그래서 세상 임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걷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그 성전세 걷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임금이 모든 사람에게 성전세를 걷고 있는데 그 세상 임금도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성전세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왕이 자기 왕자들에게 성전세를 걷겠냐 안 걷겠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세를 면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비유로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온전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무슨 수고나 행위 같은 세상 가치나 수치로 측량되는 것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세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비유로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 가치는 이 땅의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이룬 이 땅에서 가치나 이 땅에서 이룬 세상적인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권세를 빼앗기거나 놓치는 일이 없기를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부활되리라. 이곳의 내용은 예수께서 세 번을 하셨는데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세 번 얘기했는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르는 우리 부활에 관해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듯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온전한 소망이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유익하지는 않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천국에 이르는 데 도움이 안 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의 영육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너희의 의지는 사라져야 돼. 너희의 모습들은 사라져야 돼. 왜 근데 너희 속에서 예수의 향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모습만 있지? 웃는 얘기로 많이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은밀하게 예수를 믿었더니 서로가 서로를 예수 믿는 사람이 몰랐다. 그게 뭔 얘기예요? 삼쪽에서는 교회 잠깐 오고 삼쪽에서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밀하게 믿었으면 예수 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은행으로 더럽힐 때 우리의 영은 음란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단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쓴뿌리를 조심하여 사단의 영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령을 이룬 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어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예수와 연합됐다면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돼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것이라고 자꾸 고집한다면 그건 하나님 그건 입술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불하고 즉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한 부활에 이르셔야 할 것입니다. 깨닫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더 큰 진노에 이르는 자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서론과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날 심판을 면하고 구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으로 하셨어요. 오늘 이 결론, 오늘 아까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이 결론의 첫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 영접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놓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잠시 어떤 시간의 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믿고 일단 사단이라는 존재를 가볍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미혹돼서 하는 것들이 막 분을 내고 막 우에 있고 막 물 쫓고 오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도 낼 수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내요?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데 잠시 내가 미혹됐든지 그것이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내가 겁내고 있다면 뭐가 놓친 것이지.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왜 분이 나옵니까? 온유함이 나와야지. 감사가 나와야지. 평강이 나와야지. 그건 텍스트에만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자꾸 사단의 품성을 발휘하면서 다 죽어도 구원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이냐. 다른 사람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 저기 천국 가냐 보는데 나는 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냐. 그래서 날마다 영접하라,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는 날마다 자신을 지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러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제가 연권이 다 끝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는 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냥 성경이나 좀 가르치는 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떠돌다고 하는 연권을 쫓아 떠돌던 사람들이 많이 여기 왔다 갔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놓쳤어요. 오히려 여기 왔다 간 것이 보기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때 사단의 큰 것들이 넣었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전주시에 기도고등에서 무슨 예언을 하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이거 교회 갈까? 마음이 아파요.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가고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가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맨날 순수. 구약을 다 뒤져봐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 안 세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만들었어. 세우라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는데 모든 구약의 전쟁을 보면 너희들은 창장이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세워서 쓰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유지하시기 빕니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으로 무장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던 바리새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만이나 의지 같은 사단의 품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신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리석은 세상 지혜와 악한 세상의 뿌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의 지체가 쓰임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크신 은혜들을 구하여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시고 나에게 붙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받아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풍성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깨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주님이 제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허락하시고 또 내 자신을 또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저 바깥에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